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유목민들이 많은 목양의 나라 유대 나라는 목자와 양의 그 관계가 대단합니다. 사육용으로 양을 기르는 나라도 있지만 유대 나라의 경우는 양털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그 음성도 잘 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직역을 하면은 나는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이 선한 목자다. 나만이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을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넘기기가 쉽습니다. 가볍게 듣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의 생리도 잘 모르고 또 목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왕 다윗은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도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다고 아주 감격스럽게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전적으로 그 책임을 가지고 양을 기르고 키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사이로 내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근데 양의 생리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어디로 가야 아름다운 풀밭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일이나 악한 짐승이 나타났을 때 싸울 만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제가 제가 40대 초반에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70대 후반인데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회는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인들 쳐다보고 느끼는 게, 네.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그로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있는 거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권사님으로 세운 게 아니고 권사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났기 때문에 권사님 대접을 한 거야. 근데 기도를 시키면 도대체 돌가니가 안다. 기도시키면 아니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참 믿음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믿음도 참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 하나 똑바로 못 하는데 그냥 권사님하고 교회를 아니고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이 또 손자가 돌이라고 저기 감사회에 좀 드리고 싶다고 나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면서 에이 권사님이 애기 돌이면 말이지. 그럼 목사님 그 구역원들하고 좀 몇 명이라도 좀 오라고든지 그러지. 그냥 그것도 아침 일찍에 목사에 가방 들고 와달라고 하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야. 가면서 내 생각이 참 믿음도 없는 권사님 같고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지. 그냥 뭔 소리인지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해. 가서 앉아가지고 가방 듣고 잠깐 머리 숙였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양이다. 양은 아무것도 모른다. 양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사랑하는 양이다. 제가 감격했어요. 기도하면서 잠시 눈 감고 기도하면서 가방 놓고 기도하면서 감격했어요. 참 양이라고 그렇게 할 때 왜 양과 양이라고 했는가를 알만하다. 양은요 길도 못 찾아가지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줄도 모르죠. 그런데 이 목동으로 자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소원 없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 해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나만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 보통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선, 규범적인 선, 지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칼로스라고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앞에 써진 말입니다. 이 칼로스는 우아한, 보기에 멋진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스러운 것, 아주 매력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란 말은, 아가도스란 말은 도덕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인식에 근거하고 있지만은 이 칼로스라는 말은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것, 실질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선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칼로스란 말을 외모적으로 멋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 등을 나타낼 때 최고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이나 조형물, 어떤 가옥이나 또 멋있고 세련된 옷맵시 이런 것, 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모든 사물을 말할 때 최고의 것을 드러내는 데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스가 앞에 붙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은 언제든지 최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결과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요즘 사람들이 엄지척하지, 엄지척. 이 칼로스. 최고다. 신약 성경에 선한 행위라든지 선한 일, 선한 직분, 선한 싸움, 선한 청지기, 선한 증거, 선한 교훈, 이런 선이라고는 이 칼로스란 말이 100회 정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26장 10절이나 마가복음 14장 6절에 베다니에 살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지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녀는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칼로스라, 최고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칼로스를 행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일을 했다. 최고의 좋은 일을 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위를 무모한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이 칼로스라고, 최고라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행동은 비용을 계산할 생각조차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칼로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많은 칭호 중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칭호,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설명 이상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선이나 윤리적인 선, 사회 정의의 선, 애적인 그런 선의 비유가 안 되는 그런 선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참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면은 양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4절에 보면 자기 양, 14절에도 내 양, 27절에도 내 양이라는 표현으로 더욱 그 사랑의 농도를 깊게 애틋하게 표현하셨는데요. 그 양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곧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을 양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이렇게 양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들은 3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도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 목자를 잘 알고 그 목자의 절대적인 안전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택자, 성도인 양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이나 맹수, 모든 그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양도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암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랑관계의 암, 경험적인 암을 의미합니다. 필연적인 암, 지속적인
알물 의미합니다. 양의 본래도 알고 그 이름도 알고 음성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고 장래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타인은 알 수 없는 알미입니다. 선한 목자만이 자기 양을 아는 독자적인 그런 알미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목숨이란 단어는 신적이고 영원한 생명인 헬라어에서 말하는 조회가 아니고 육적인 생명, 푸스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말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희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선, 칼로스, 자기 목숨을 주는 목자, 이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거기에 앞서 먼저 죄인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33년간의 무죄의 삶, 선한 삶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고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칼로스 최고의 사랑, 최고의 목자였습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나만이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나만이 세상의 빛이고 나만이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나만이 부활이요 나만이 생명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만이 선한 목자다. 다른 목자가 없다. 나만이 선한, 예수님만이 자기 목숨을 주는 칼로스였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최고의 선이며 이것이 선의 본질입니다. 칼로스의 본질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 죄를 대신하는 행동으로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궤가를 불렀습니다. 율법의 성취의 궤가, 예언 성취의 궤가, 속죄 성취의 궤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정말 칼로스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사경에 빠진 양들을 돕는 데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계산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러한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칼로스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언제나 안식을 누리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위험 중에서 그 죽음 앞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이렇게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선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별로 감흥 없이 별로 감격하지 않고 그냥 보통 읽어 넘어가고 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구주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 감격 잘 안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든지 어떤 절망 중에 있든지 어떤 아픔 중에 있든지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누구도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친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처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안전 보장된 그런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항상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